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117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희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해 앓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아멘. 오늘 에스겔 17장 말씀으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는 4월 5일이 식목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휴일이었고 이 식목일 행사가 참 다양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식목일 주간이 되면 학교에서 나무도 심고 또 흙도 고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작은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무를 심고 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이파리, 이렇게 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잘 자라겠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몇 달 시간이 지나고서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꾸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얕게 내려져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고이기는 하는데 바람이 좀만 불어도 이것이 흔들리고 그리고 뿌리가 얕으니까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는 뿌리로 삽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또 바람에도 가뭄에도 폭우에도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또 봉사활동, 섬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에스겔 17장은요. 두 독수리와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민경영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부분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것만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 그 여호야긴 왕,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 이제 이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를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저희가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는 색깔이 화려한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 아주 화려한 문화 속에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또 모든 면에서 아주 화려한 그런 문화를 꽃피웠던 이 바벨론을 지금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날개가 크다고 그러죠?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깃이 길어요. 이것은 군사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그리고 털이 숱하다. 이것은 아주 많은 백성들로 그렇게 구성된 큰 나라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독수리는요, 바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3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독수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어디에? 레바논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레바논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즉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보니까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랬습니다. 백향목은요, 높은 고지대에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굉장히 이렇게 곧고 또 그 재질이 단단하고 향이 좋아서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백향목을 그렇게 많이 모으고 또 성전 건축에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백향목 나무를 다윗 왕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화려하고 고든 나무,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아서 살았던 그 화려한 시대, 그 다윗의 시대 때를 비유해서 백향목 높은 가지라고 다윗 왕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말기가 되었을 때 결국 우상 숭배로 치우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화려했던 그 다윗 왕가가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저희가 열왕기서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4절 보시면요, 그 연한 가지를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한 가지 끝은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왕위가 이제 폐위를 당하고요. 여기서 장사하는 땅은 그 당시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을 했던 바벨론 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그리고 큰 물가에 심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여호야긴을 포로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꼭두각시를 왕으로 누구를 세워내왔냐면 여호야긴의 그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그 땅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결국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지만, 심판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요, 큰 물가에 심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계속 남은 자들을 생존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계속 키워나갈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6절 보시면 그것이 자라고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화려했던 그 다윗 왕가의 모습이요, 이제 연약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연약하고 정말 그 연약하여 그지없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심었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하에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로긴 하지만 그 환경은 마치 큰 물가 옥토와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생존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7절을 보시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조금 아까 저희가 3절에 읽었던 그 첫 번째 독수리와는 또 다른 독수리예요.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한대요. 이것은 이제 포도나무 뿌리가 첫 번째 독수리 바벨론에 있어야 하는데 결국 이 두 번째 독수리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애굽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지금 애굽을 향해서 뿌리를 뻗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에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남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벨론 큰 물가에 비록 포로긴 하지만 심판받았으니까 포로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물가 옥토에다가 그들을 심어서 그곳에서 열매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그렇게 포도나무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하고 묻고 계세요. 이것은 번성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계세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 왕이 결국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죠. 그러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독수리가 가만히 있질 않죠. 바벨론에서도 뿌리를 빼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실과마저도 다 따버리고 나면요, 결국 이 연약한 포도나무는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력한 나라의 힘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다. 그만큼 연약해졌다. 그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심어놓으신 포도나무가 그들의 계획대로 번성할 수 없게 되어진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포도나무가 이제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도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10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힌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여기서 동풍은요 바벨론 침공을 의미합니다. 사막의 동풍이 모든 것을 다 말라지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이 침략이요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이 남유다, 결국 이 시드기야는요 결국 마르고 시드는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뿌리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 때, 그리고 비가 올 때, 폭풍이 불 때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판가름을 나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의 힘을 좀 빌려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몇 해 전 바람이 좀 많이 불었던 날이 있었어요. 다음날 산책을 하러 밖에 나가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했던 큰 나무가 이렇게 뽑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덩치는 큰데 뿌리가 얕게 내려져 있었던 것이죠. 정말 뿌리가 이렇게 작게,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뿌리가 작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반면 키는 좀 작고 덩치는 작은데 그 나무들이 싱싱한 나무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려가 있었나 봐요. 그런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비바람에 싱싱하게 그렇게 더 아주 싱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단단하게 박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냥 집 짓고 올 생각 하지 말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 분명히 때가 되었을 때 분명 하나님의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말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살아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힘든 일을 겪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또 원하지 않는 환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 관계 안에서의 그 갈등,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은 환경, 더 편한 길을 찾아서 옮기고 싶은 유혹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독수리와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일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내일 살펴볼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높은 산에 심으리니 각종 새가 거기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구원의 나무가 이제 올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결코 마르지 않고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생명을 나눠주는 영원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잘 내려져 있으십니까?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그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다면 나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아도 또 시련이 찾아왔어도 나의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맺어져 있다면 반드시 내일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세상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며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통해 그 가지 아래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려 하고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칠 때 비로소 드러나는 얕은 뿌리를 저희가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깊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의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심어주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또 쉼을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어져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